봄은 새싹에 돋아나는 계절입니다. 새싹에 돋아난다는 것은 생명이 다시 소생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3월이라는 계절을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가 지난날의 것을 다 잊고 다시 새롭게 소생되는 그러한 복된 2022년도에 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지난날에 움켜져 있던 것을 다시 다 활짝 피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지난날의 것들은 모두 제발 잊어버리시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동탄 교회도 지난 3년 동안 참 코로나로 인해서 쉽지 않은 그런 길을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와중에 조금씩 서려온 성도님들이 와서 정적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지만, 그래도 이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사람의 생활의 반경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음도 위축돼서 교회에 오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몇몇 젊은 성도님들을 볼 때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다시 지난날의 것은 잊고 올 한 해 또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또 바라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제 3월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도 부활하고 우리의 가정도 부활하고 우리 신동탄 교회도 다시 부활하는 그러한 봄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가시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여리고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 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구걸하는 한 거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디메오는 평소 때와는 달리 아주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동네에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 이렇게 바디메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바디메오는 그동안 없었던 희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캄캄하게 살아야만 하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는 그러한 희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다윗의 자손이란 그 의미는 메시아,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한낱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런 한 목수의 아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 즉 구원자라고 이 바디메오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의 결론을 보면 바디메오는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알다시피 눈을 뜨게 됩니다. 이 짤막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저 그냥 눈멀었던 맹인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그냥 기적적으로 고침받았다는 이런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일까요? 물론 맞는 얘기지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 바디메오의 짧은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디메오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들을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못 보는 맹인이라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자, 알다시피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 설명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아니면 병이나 어떤 사고로 맹인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맹인 바디메오는 어둠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만 했던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스스로든 또는 누구의 도움으로든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디메오가 도대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평생을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소리만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 그 인생, 바디메오는 늘 절망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알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 바디메오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찾지도 않는 그런 영적인 맹인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깨닫지도 못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우리의 인생의 마음에는 그저 악만 가득하다가 그냥 죽은 자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게 우리의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는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오늘 그 어둠 속에서 하나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로부터 들은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된 소식은 다름 아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 복음의 내용은 이러했을 것입니다. 예수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해주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을 아마도 바디메오는 사람들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은 맹인 바디메오는 그 소식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복된 소식을 바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실제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러한 영적인 맹인이었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거 아닙니까? 다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 복음을 들은 이후부터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날 거야, 이런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디메오가 사는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 군중을 향해서 그냥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냥 그 군중들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법한 그 장소를 향해서 그냥 외쳤던 것입니다. 또 외치고 또 외치고 계속 처절하게 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은 자기를 살려달라는 그런 간절한 소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 사라진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서 우리는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적으로 너무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간절함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한 나머지 자기 자신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 아파서 썩어 들어가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자기가 살아날 텐데 그것을 듣기는 들어도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만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도 여러분 외치긴 외칩니다. 자신의 그 간절함, 자신의 그 처절함, 자신의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도 외치기는 합니다만 그 외치는 그 대상이 우리랑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기의 그 소중한 인생을 맡기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과 성공과 권세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그것에 자신의 그 인생을 외치고 있어요. 물질아, 나의 인생을 살려다오. 성공아, 나를 이끌어다오. 권세야, 나에게 권세를 다오. 또는 어떤 잘못된 사상과 이념 가운데 자신의 운명을 또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만 결국에는 다 사라지는 그런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도 물론 필요합니다. 성공도 해야 합니다. 권세도 있어야지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과 성공과 권세를 다스리는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강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처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바디메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이 바디메오가 고침받기 전에 그 맹인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맹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맹인에서 눈을 떠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디메오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시켜서 이 바디메오를 불러옵니다. 자, 이 얼마나 바디메오가 신이 났겠어요. 자기가 이 외쳤던 소리를 예수님이 결국은 듣게 된 겁니다. 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기를 오라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 맹인이 예수님이 오라는 소리를 듣자 뭐 갈까 말까 이렇게 간봤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이 당시에 중동 땅에서 겉옷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밤과 낮에 온도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밤엔 추워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이 맹인에게는 이 겉옷은 하나의 이불입니다. 하나의 재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겉옷을 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앞이 안 보여서 잘 뛰지도 못할 텐데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나의 겉옷을 버리고 그리고 뛰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자들의 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주님이 먼저라는 가치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할 때 그 다음에 모든 질서가 잡힙니다. 이거는 성령이 명백하게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 먹고 사는 문제, 모든 필요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다가도 변심이 생기고 사랑하다가도 미움이 생기고, 왜? 인간적인 사랑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자신이 갖고 있던 겉옷 그리고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께 뛰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먼저 하나님을 우선시한다면, 예배를 우선시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질서가 잡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오는 바디메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51절에 보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여러분, 주님은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셔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물론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바디메오가 눈 뜨는 거가 소원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당연한 것이죠. 바디메오는 정상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질문은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조금 전에 읽었던 소돼지의 제목처럼 바디메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다면 의사를 찾아가지 왜 나를 찾아왔어? 그것은 당신이 다윗의 자손, 즉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을 갖고 있는 그런 메시아 구원자이기 때문에 당신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믿음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도 비슷한 내용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환자를 고치실 때도 그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장면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늘 두 군데만 보면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 환자를 고칠 때 그냥 고쳐준 게 아니라 그 환자의 믿음을 보신 후에 고쳐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세요. 확인하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조금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즉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 임박한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러한 무서운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자리 도대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주 슬픈 얘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주일날 아침 일찌감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끝까지 남는 자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은 몰라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마지막 그날에는 믿음을 지킨 자 도대체 얼마나 되겠느냐, 나의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나마 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지난 3년 동안 한국교회 성도들이 약 3분의 1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코로나가 사라진다면 그 사라진 3분의 1의 성도들이 다시 돌아올까요? 다시 돌아와야 원래는 정상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다시 돌아올까요? 그 3분의 1 사람들이. 부디 우리 신동탄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후의 그 순간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은, 자, 시작.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는 눈 못 보는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볼 수도 없었죠.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도 본 적 없습니다. 볼 수도 없지만, 그런데 바디메오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었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음으로 믿은 거예요. 들음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들음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주다, 구세주다,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을 바디메오는 들음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렇게 무엇으로 생겨난 것이죠?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을 꼭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강조해서 부탁드리지만 복음을 듣는 일에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늘 뭐 비슷한 말씀, 똑같은 말씀, 다 아는 내용,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저희 목사님들은 뭐 모르는 말씀이라서 날마다 똑같은 말씀을 묵상합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날마다 틀리고 날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어제 들은 말씀, 똑같은 말씀을 또 오늘 묵상할 때 다르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병고침을 받고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결단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선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신자를 모시고 와서 교회에 와서 여러 번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을 들었지만 삶이 변화되진 않아요.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는 않아요. 우리는 교회만 데리고 오면 다 만사형통되고 다 그 사람이 잘 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기대를 품었건만 교회를 와서 설교를 듣고 많은 모임을 참석을 해도 믿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수고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참 신비입니다. 성령님만의 주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군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 나의 주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잖아요. 믿어지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를 우리 늘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다 알다시피 내가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내 눈에 보여야지만 내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세계관, 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거 아닙니까? 내 눈에 보여야지만, 내가 만져져야지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지만 내가 그 다음에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도마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을 본 후에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야 도마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도마와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요한복음 20장 29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것은 단순히 가시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믿고 따라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세대가 그렇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더 강력하게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그것에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세상의 가짜 신에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고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모두가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디메오라면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절대로 이 현실 가운데 낭망하지 말고 마지막 그날까지 여러분들 꼭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음이 있는 자들 내가 얼마나 보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소수의 자리에, 그 좁은 문에 여러분들이 꼭 포함되셔서 우리 다 함께 천국의 한복판에서 만나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눈에 안 보이지만 영으로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들여 더욱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